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역대하 7장 13절 14절 읽으면서 우리가 회개 기도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막의 기도 제목을 보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며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섬겼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급속도로 확산되는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방역에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종사자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공항 성산교회 성도들 절대로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죄, 한국교회의 죄, 나라와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역에 수고하는 의료진들, 종사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 공항성산교회 성도들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고 주님의 뜻을 물어가며 더욱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부속 성전과 또 드라이브인 예배로 자동차 안에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주님을 향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과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 뭔가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죠. 구약의 맥주절은
익은 보리나 밀 같은 곡식의 추수를 모두 마치고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것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는 절기가 구약의 맥주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맥주 감사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주일을 드리는데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봄농사에 대한 감사도 물론 우리가 드리지만은 1년의 절반인 6개월을 보내고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나머지 이제 절반 남은 6개월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2020년도 연재를 범사에 감사하는 해입니다 라고 우리는 연재를 정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가? 아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마스크 쓰고 힘든데도 감사할 수 있는가? 또 함께 우리가 모여서 정말로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 굳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예배를 더 이상 중단할 수가 없어서 철저한 방역을 하면서 우리는 수개월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시편 100편은 아까 읽어본 대로 표제가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 앞에 나오라는 내용이죠. 시편 100편 1절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또 시편 100편 2절을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말씀은 뭐예요? 즐거운 찬송을 불러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한마디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말이죠. 그 다음 시편 100편 4절을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 예배당 문을 들어오셨습니까? 지금 이 말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란 말이죠. 1절, 2절은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4절은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라. 그래서 오늘 설교는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려야 하는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쁨이 없는데, 감사가 없는데 왜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니요. 지으셨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첫째는, 지으셨다는 말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맞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우리는 우연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 창세기를 보면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오늘의 우리 인간이 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지으셨다는 말은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으므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게 마땅하죠. 지으셨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복된 인간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죄인이 되었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간도 죄로 말미암아 온갖 저주와 고통과 죽음이 다가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갈보리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말은 바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또 거듭나게 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시편 100편 1절을 봐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그랬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그랬어요. 온 땅이여, 바로 구약 시대에 여러분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이 대한민국 땅에도 전파되고 전 세계에 전파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온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즐거운 찬송, 하나님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0편 2절을 다시 보더라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섬기라는 것이 여러분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섬길 뿐만 아니라 노래하면서 나아가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낸 자들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섬겨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식 주례를 어제도 했고 다음 주에도 또 결혼식 주례를 하러 가야 돼요.
몇 주 전에도 또 했고 한 2, 3주 전에도. 그런데 지금 참 결혼식 하기가 좀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장을 가보면 주례와 신랑 신부가 마주보고 서는데 앞에 가림막이 없어. 그러면 만에 하나 주례가 또는 신랑 신부가 코로나에 전염되어 있으면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림막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가림막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가서 예식장에 가서 우리가 걸고, 그리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예식장에는 좀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내가 여러 군데를 가봐, 식당도 가보고, 교회만큼 코로나로부터 지금 철저하게 안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걸 봐. 여러분, 코로나 핑계대고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린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우리는 여러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좌석 다 띄고 바깥에서 열 다 재고 손 소독하고 마스크 끼고 거리 다 두고 앉아서 끝나면 싹 사라져 버리는데, 교회는 여러분 코로나가 발생될 이유가 없다. 내가 다른 곳을 다 가보니까 지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정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제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그 내용을 보고 감동을 제가 받아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를 타다 보니까 자리가 하나 비어 있더래요. 자리가 하나 비어 있는데 그 차창 쪽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더래. 그래서 할머니에게 목례를 하고 그 자리에 앉았답니다. 밖에는 눈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야, 눈이 오니까 기분이 좋네 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할머니도 창문에 눈을 한참 바라보더니 할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시더래. 그래서 할머니, 기도하는 할머니를 가만히 쳐다봤더니 한참 기도하더니 기도가 끝나서 물어봤답니다. 할머니,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조용히 차창 밖을 가리키면서 나직한 목소리로 하얀 눈으로 덮인 사냐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아름다운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어요. 아름다운 설경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눈을 주신 은혜를 감사했어요 라고 하는데, 그 순간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니까 할머니는 눈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할머니에게 물어봤답니다. 할머니, 눈을 다치셨나요? 눈을 한 눈으로 밖을 보이는데 잘 보이시나요? 언제 어떻게 다치셨어요? 그랬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왼쪽 눈에 안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실명한 아들에게 한쪽 눈을 주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어머니의 사랑이 참 크구나. 그런데 한 눈을 아들에게 주었는데 이 할머니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을, 한 눈을 아들에게 줘서 제가 한 눈 가지고 저 바깥 세상을 보는데 한 눈을 가져도
너무너무 잘 보여요. 일목요연하다는 말이 있죠. 일목요연이 뭐요? 한눈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본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나도 저 눈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한데 우리 아들도 내가 준 한눈 가지고 저 아름다운 눈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그래, 할머니가 그러면서 할머니가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나는요 늙었지만 남대문 시장에서 여러 가지 생필품을 떠다가 시골 동네를 다니면서 물건을 팝니다. 결혼한 아들과 딸이 셋씩이나 있지만 그들이 다 도해지로 나가서 젖살기에 바쁘기 때문에 어미까지 챙길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오두막이지만은 내 집을 지키며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다가오는 명절에는 손자 손녀들에게 학비에 보태쓰라고 돈을 좀 넉넉히 주려고 얼른 한 푼이라도 더 벌어 놓으려고 제가 남대문 시장에서 물건 띄어서 물건 팔고 돈을 모으고 있는데 경기가 요즘 어려워서 걱정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한눈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할머니를 보고. 그런데 할머니는 곧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더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이 글을 썼는데 내가 그 글을 우연히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 아들이 여러분 실명을 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텐데, 내 아들이 실명하고 내 눈을 하나 띄워주고 내 눈이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텐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눈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저 자연을 보고 설경을 보며 감사하는 할머니.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려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100편 3절을 봅시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걸작품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예? 10절에도 전에는 우리가 백성이 아니야,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뭘까? 백성이라는 말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이야.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행복이 달라지겠죠? 저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일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김정은이, 이런 독재자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백성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예? 그러나 좋은 왕, 백성을 사랑하는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마찬가지로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는 얼마나 고통입니까? 죄악의 노예가 될 것이요, 고통의 사슬에 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영생 복락을 누린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도둑을 얘기하면서, 도둑은 왜 오는 줄 알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야. 여러분, 도둑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마귀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켜. 마귀가 다스리면, 마귀의 다스림을 받으면 멸망하고 끝내는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인생, 여러분, 그것을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감사하며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것이라? 주의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돈 벌어도 주님의 영광을, 죽어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를 소유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 세상의 부모들은 자식을 학대하고 버리는 것도 지금 신문에 나요. 예? 자식을 죽이는 부모도 있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요.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시라는 사실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맥주감사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왜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려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3절을 봐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성경은 목자와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인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는 목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강도, 살인,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도처에 가득 차 있나요? 이런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며 사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복된 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양인 우리를 잠시만 사랑하다가 중도에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성도의 삶에도 여러 가지 굴곡이 있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도 해. 지금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업에, 직장에, 물질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이런 것은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두는 주님의 인자하신 권고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 살 동안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마친 후에도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고 돌보십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오늘 시편 100편 마지막 절입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여러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한 번 약속한 것은 중간에 깨지 않고 대대에 영원히 영원까지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돌본다 그랬으면 여러분 영원까지 하나님은 돌보신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여기저기서. 예? 여러분,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시편 23편 6절에 보더라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집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은 절대로 그 구원이 상실되지 않아요. 그것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중간에도 가끔 휘청거릴 때가 있지만 택한 자녀들은 하나님이 기어코 불러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은 알지어다. 그분이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임을 아시지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고 영원히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아주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반드시 사라질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더라도 인내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우리는 믿으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짜증을 내면 하나님께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것처럼 우리도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도 감사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여러분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면 감사를 받는 사람이 복을 받고 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 감사합니다라고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에 내 몸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불평하는 순간에 내가 망가지고 상대방을 망가뜨립니다. 자, 동영상을 하나 봅시다. 예.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 나게 할까요? 짜증.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안녕하세요.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 할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쌀밥도 감사합니다 하면 복을 받고 불평불만 짜증하면 쌀밥도 썩는데 부부간에 감사하면 얼마나 남편 아내가
건강해지고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도 복 받고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는 남은 6개월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같이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예배가 우리 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는 늘 고맙다는 표현을 하며 남편과 아내도 서로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는 서로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 어려운 순간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7월 첫째 주